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표대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딥시다. 잘 따라 하시네요. 좀 긴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7절, 우리 2019년도 표어가 되는 주제 성구입니다.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장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목적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가르침을 다 종합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34절로 35절에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총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3장인데 13장 앞에 12장이 있죠. 12장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은사에 관한 장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은사를 성도와 교회에게 주셨는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서 큰 은사라는 것은 더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탁월한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그 탁월한 은사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3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은사, 가장 좋은 은사, 그게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13장 1절부터 3절에는 1절부터 3절에 빨리 눈으로 보시게 되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1절부터 3절 보세요. 뭐가 반복되이 나옵니까? 뭐가 반복되이 나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1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2절에도 보게 되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게 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 우리의 어떤 최고의 열심과 우리의 최고의 봉사와 최고의 헌신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로 7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하면서 4절부터 7절에서 15가지로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2015년도에 우리가 사실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면서 상세하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 13절에 보게 되면 8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랑의 영원성과 불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8절에 보게 되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13절에 보게 되면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은 확연하게 이 단락이 탁탁 구분이 되는데 사랑의 절대성에 대해서 1절부터 3절로 말하고 있고 4절로 7절에서는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1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 13절에는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이 말씀은 4절부터 7절 사이에 들어있는데 이 4절부터 7절은 조금 말씀드린 대로 15가지로 나누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7절, 그 중에서도 7절은 이 모든 설명한 것을 다 종합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을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보시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 4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참으며, 이렇게 나오죠. 7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첫 번째로 참다, 이렇게 나오죠. 이 참는다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지붕으로 덮다, 이런 뜻입니다. 지붕으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뭘 덮겠습니까?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함이 그 모습을 보고 막 나와서 고자질을 했죠. 아버지가 저렇게 창피하게 저런 모습으로 주무시고,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이게 참는 겁니다. 여러분, 참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를 악물고 내가 참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얘기는 덮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 참는 것은 덮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믿는다 이런 말이 나오죠. 믿는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이 무슨 어떤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아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단지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요, 기본적인 관계를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싸움을 막 해도요, 관계를 끊으러 법정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스러운 일을 뭐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히 성도 안에서 그런 일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다 불완전한 존재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난 이제 당신하고 안 본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영화 남한산성이라고 있었습니다. 남한산성 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요, 청나라가 병자호란때 쳐들어오죠. 쳐들어와가지고 이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쫓기다 남한산성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막판 이제 아주 그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두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주전파, 끝까지 싸우자, 김상원이라는 사람이 그걸 주장하고요. 주화파, 안 된다, 우리가 화친을 청하고 함께 청나라에 항복 하나 있어도 살자, 이런 거거든요. 야, 그 영화에서 보면요, 정말 저는 왜 그런 게 그렇게 기억이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조 앞에서요, 그 둘이서 아주 불꽃 튀는 논쟁을 합니다. 전하, 항복하면은 그거는 결코 살아서 산다고 해서 그것이 산 것이 아닙니다. 전하, 살아서 죽는 것을 계획하지 마시고 차라리 죽어서 영원히 사시는 임금이 되시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누가 말했을까요? 김상원이 말했죠. 김상원, 그렇죠? 주 전파가 말했죠. 굴욕적으로 항복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주화파되는 최명길이라는 분은 뭐라 그러냐면, 전하, 백성과 함께 죽는 것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굴욕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살아서 이 백성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둘이가 논리가 있잖아요. 아주 굉장히 명확합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게 너무 명확해요. 근데 저는 그 앞에 논쟁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더 큰 감동을 받은 건 뭐냐 하면요,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요, 그 대사가 없어요. 대사가 없는데 탁 나와요. 두 사람이 그 어전을 나오는 거죠. 임금 앞에서 불꽃 튀는 막 거의 뭐 목숨을 걸 정도로 논쟁을 하다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 분이 서 있잖아요. 너무나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가지고요, 탁 서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기본적인 관계를 끊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조선의 백성이고 신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이 조선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견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본적인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믿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신뢰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팩 돌아서 가지고 난 당신하고 말 안 해,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올 한 해 아마 힘겨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매 순간마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몰아갈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참는다는 것은 덮어주는 거라 그랬죠. 허물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인 관계를 깨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본적인 관계를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을 말씀하실 때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도 이해를 못했어요.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대단히 불안정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대위임령을 맡기시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뢰했는데 왜 우리는 단절합니까? 기본적인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 라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단절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도 그렇게 평가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기본적인 성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기도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믿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그런 거지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끝까지 기본적인 신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란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유지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최상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건 소망이죠. 소망.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최상의 상태로, 가장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 그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은 허망한 무슨 근거 없는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이 악한 상황일지라도, 자기 자신은 지금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입니다. 참고 믿고 바란다라고 할 때 이 바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올 한 해 끝까지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바라면서 회복될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바람으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뭐라고 나옵니까? 견디느니라. 견딘다, 이 말은 말입니다. 견딘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특별히 자기 자신이 아래쪽에 머물면서 참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견딘다라는 건 그냥 내 끝까지 참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더 심한 거예요. 아래쪽에 머물면서 참는 거예요. 아래쪽에 머물면서. 조금 아까 찬양대에서 요셉의 비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실은 저게 무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비전을 갖게 됐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 다 꿈꿔가지고 갖게 됐다 그러죠. 물론 그 말도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비전이 선명하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선명하게 됐느냐? 팔려가는 고난을 통해서 선명하게 됐습니다. 팔려가면서 갖은 오해를 받고 죄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통을 같은 감옥에 있으면서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견디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견딘 거예요. 아래쪽에 가장 바닥에 머물면서도 견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9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이 19년도를 살면서 어쩌면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정말로 어찌 보면 굴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한 대접을 받는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견디는 것이다. 아래쪽에 머물면서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더 견디기만 해라, 죽을 때까지 견뎌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견딤 끝에 나타나는 놀라운 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13장 7절에 나오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요, 7절을 가만히 다시 보십시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 앞에 다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있다니까요. 모든 것. 더 무서워집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 내가 요것만 참자, 내가 요만큼만 참자, 요때까지만 참자,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참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사실요, 지난년도 표어가 뭐였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초가 든든한 교회였죠? 그쵸? 근데 저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일부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 1년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 계셨어요. 저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더 하고 싶었어요. 네? 너무나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5가지 어떤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더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나 또 한편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좋은 것과 하나님이 좋은 것은 좀 틀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것도 너무 좋지만, 나는 너무나 그것이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더 견디는 백성, 좀 더 성숙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저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말씀드렸죠? 거창고등학교 강당에 큰 그 교훈이 몇 가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냥 갑자기 생각났지만 뭐 낮은 길로 가라, 월급 제일 조금 주는 곳으로 가라, 졸업하고 나서 사람 없는 곳으로 가라, 아는 사람 없는 데로 가라, 이게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학생들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교훈을 쳐다보기가. 아니 좋은 데로 가라, 월급 많이 받는 데로 가라, 기회를 많이 주는 데로 가라, 이런 데로 가라 해도 시원치 않은데, 더 낮은 데로, 월급 적게 주는 데로, 기회가 없는 데로, 남이 안 하는 것 하는 데로 가라, 이렇게 딱 그 교훈이 있대요. 실제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액자가 맨날 깨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와보면 깨져 있고 왜 그렇겠습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 표어를. 여러분 1년 동안 이 표어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괴롭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표어대로 우리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성숙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조금 더 나아졌다, 이거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나니까 우리가 좀 종교적인 감정이 좀 더 왕성해졌다, 이거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나니까 내가 좀 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의지가 더 생겼다, 이거 아닙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다 옳습니다만은 어느 한 가지가 개선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전인격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 한 가지만 나아질수록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생, 전인격을 바꿔놓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취미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을 좀 만족시켜주고 교양을 높여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네? 이거와 비슷한 유사한 말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게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해놓고 앞에 뭘 붙여놨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를 붙여놨습니다. 이건 어느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저건 교회 안에서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나와 친한 친구,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해 동안 모든 사람에게, 이웃집 아주머니 아저씨하고도 친해져야 됩니다. 길 가는 사람하고 운전하다가 시비 붙으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한번 그렇게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연말이 돼서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가 훨씬 더 성숙한 상태에 다달라 있을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물론 성령님 안에서 가능하죠. 여기 보십시오. 표에 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 그렇죠?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요, 이걸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해요.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지시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게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구체적인 어떻게, how, 세 가지 how,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표를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자, 여기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교회 이렇게 해놓고 밑에 어떻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글을 쓰다가 뭐가 빠졌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정말로 사랑해. 그럼 어디다 넣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이렇게 V자 표시하고 정말로 표시하고 사랑합니다 이러잖아요. 자, 그게 바로 이 V자 표시 한번 보여주시죠. 야, 정말 저거 많이 연습했습니다. 저거 V자 표시 빨간색이 딱 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 안에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 서게 되면요,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사람에 대한 아주 정확한 통찰력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래서 누구도 존귀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그런가 하면 또 사람은 하나님처럼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 사람은 전부 다 할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게 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존귀하지만 또한 죄인, 이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일을 보더라도 참 실망스러운 일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분들은요 대단히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죠. 근데 그분들은 무엇이 탁월했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에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에 들지 않고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거기서 멈출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졌다는 거죠. 그럼 모세의 꿈이 뭐였겠습니까? 모세의 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꿈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는 1등 공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누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작타가 공인하는 정말 1등 공신입니다. 근데 그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다윗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놓고 돈도 다 모아놨습니다. 건축을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했다니까요. 근데 모세나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역할이구나.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분량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사람을 똑바로 통찰할 수가 있고요. 또한 오늘 나에게 닥쳐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을 현격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그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죠. 두 번째로 뭡니까? 조금 아까 표를 띄워봐 주세요. 표를. 여기 보면 성령 안에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젊은 남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여자아이를 안고 지하철에 갑니다. 지하철에 타고 갑니다. 근데 이 애가 말이죠, 계속 울어요. 계속 막 울어요. 옆에 사람들이 막 짜증 섞인 그런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왜 애를 저렇게 조용히 좀 하지? 근데 가만히 있는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방금 자기 아내를
묻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뭐 거기 다른 사람 이런 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아니 그럴 어떤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이죠. 정말 완전히 다 나간 거지. 만약에 이걸 알고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안다면 그런 시선이나 그런 짜증 섞인 말로서 했겠습니까? 안 하죠. 오히려 위로를 했겠죠. 좀 힘들더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측은하게 여겼겠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다 달라요. 어떻게 잘한 것도 다 틀립니다. 어디서 자랐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전부 다 다릅니다. 네? 수준 안 맞아. 제가 옛날에 아마 제가 15년도에 고린도전서 말씀 전하면서 이 말씀을 했을 거예요. 네? 수준 안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사람들을 말이죠. 이 입장을 살피지 않는 것. 이것은 사랑의 자세가 아닙니다. 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한번 그것을 훈련하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 서기도 하고, 남편은 아내 입장에 서기도 하고, 자녀라면 부모 입장에 서기도 하고, 성도지간에는, 우리 성도간에는 A 성도, B 성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두가 다 그 입장에 서서 한 번쯤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더 나은 성숙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받는 대화의 비결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는 말입니다. 성향상 그렇대요. 여자분들은 말할 때 말이 왜 많은가? 여자가 말이 왜 많은가? 왜 많냐면요, 여자분들은요 성향상 쫙 배경을 설명하고 싶어 한대요.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럼 남자들 그래서 결론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죠? 다 그래요. 결론만 듣고 남자들은 목표지향적이고 결과지향적이에요. 근데 여성분들은요 그런 걸 다 미주알고주알 얘기하고 나서 그래서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남자들은 짜증이 나는 거죠. 네? 이게 성향이랍니다. 뭐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여성분들하고 이야기할 때요 이 말만 잘하면 된답니다. 한번 받아하시죠. 그랬어? 해보세요. 자, 시작. 이것만 하면 올 한 해 분명히 사랑받는 남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말할 때, 누구하고 말할 때, 그랬어? 계속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랬어? 내가 지난번에 있던 도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예?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교회에서. 그랬어? 이것만 잘해도요, 얼마든지 사랑받을 수 있대요. 올 2019년도 말 자르지 마십시오, 제발. 네? 상대방 입장에 서서 그 여성분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 서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랬어? 이것만 잘해도요 분명히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리더로서의 이 자질을 묻는데 말입니다. 그 항목이 뭐냐면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요즘은 다 개인적이고 말이죠. 못 참아요. 이미 초대교회에서 이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보게 되면요, 말세의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잘 보세요. 3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너무 비슷하지요. 무정, 정이 없어요. 그건 당신 일이야. 그건 네 일이야. 이렇게 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좀 고려해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원통을 풀지 않는데요. 막 돈을 갖다 삭히지 못하는 거예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한답니다. 산업됩니다. 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지금 1세기에 쓰인 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21세기인데 너무나 인간의 본성을 잘 꿰뚫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이 공감의 능력을 확보해서 이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성령 안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고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비난받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분이 그들과 함께 어울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말입니다. 이 심퍼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동정, 긍휼 이런 말인데요. 이 단어는요, 이 같은 함께 그 심이라는 단어하고 퍼시라는 요 감정 요거하고 결합된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감정을 가지는 게 긍휼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 같이 서는 거예요. 위로라는 말도 있죠. 컴포트라는 그런 위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 컴이라는 말도 사실 함께라는 말이고 포트는 강해지다 이런 뜻이니까 함께함으로써 그를 강하게 하는 거지. 이게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함께하는 능력을 이제 좀 훈련하고 하네 말이죠. 그래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한번 띄워봐 주시죠. 마지막 세 번째 표를 띄워봐 주세요. 자, 뭐가 들어가야 됐습니까? 성령 안에서 시작. 성령 안에서 사심 없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르고 견디는 교회. 사심 없는 마음. 이것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이 남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을 좀 더 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 수사학이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사심 없는 마음이어야 된다. 저 사람은 아주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명분은 뚜렷한데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가족이나 그 사람의 친족이나 자기의 유익과 자존심과 명예 이것과 관련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더라도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죠. 사심 없는 마음으로 행할 때 그는 말입니다. 어떨 수 있냐면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사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가 되니까 못 참지요. 못 참아요. 못 믿고 못 바라고 못 견딥니다. 왜? 내 손해가 되니까. 내가 낮아지고 내 자존심이 깎이니까. 그러나 사심 없는 마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든지 괜찮다. 라는 사심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심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가 두 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100사람 1000사람이 반대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통과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과 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이 사심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것이 정말로 돼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돼야 될 일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되고야 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심 없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우리가 2019년도를 맞이해서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인간을 잘 통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배경을 잘 이해하고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마음 또한 세 번째 사심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좀 더 완벽할 수는 없지만 2019년도 모든 일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만큼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분명히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